첫날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보여라, 그렇게 깨끗함을 보이고 깨끗함을 보이면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삶, 예전의 삶, 가족의 삶으로, 지역사회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명 가운데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가 올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감사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광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삶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예배하면서도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 존재가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존재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허무 가운데 미련한 마음 가운데 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취할 삶이 무엇인가?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감사를 왜 우리가 잘 못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감사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 문둥병자 10명 중에 9명은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기도의 응답에 취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마음이 강팍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어두움입니다. 그게 언제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대부분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보면 욕심이 문제고, 비교의식이 문제고, 걱정과 염려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을 골라내고, 비교의식을 골라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골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걱정 없는 감사하는 삶, 성숙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없애야 됩니다. 욕심은 감사의 걸림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래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온 천하를 다 갖다가 쏟아부어 주어도 그래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한 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욕망의 늪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욕심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욕심과 감사가 한 마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불평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시편 106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욕심을 어느 정도의 욕심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만 과한 욕심은 불행의 원인이 되니까 여러분, 과한 욕심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치유제가 무엇일까요? 감사이고 자족입니다. 감사하고 자족할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에 먼저 자족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의 부족 그것으로 말미암은 욕심, 끝없는 욕심을 물리치고 만족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욕심이 채워져도, 자기의 욕망이 채워져도 다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영국의 콩클든이라는 귀족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아유,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서 아유, 나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크게 손해가 되지도 않는 5파운드,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5파운드가 하녀를 기쁘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줘야지, 그녀를 한번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 하녀를 불러다가 5파운드를 주었고 그리고 잠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갔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듣게 되었답니다. 하녀가 감격해서 감사를 드렸던 그 순간은 잠깐이었고 다시금 들려온 목소리는 야, 난 참 바보구나. 그때 10파운드라고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채워져도 더한 것을 구하고 채워도 또 더 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한 것을 주셔도 또 감사할 수 있는데, 욕심만 가지면 감사가 만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딱 임하는 그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고 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내었습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땡큐 할 때 땡큐 말이 어디서 나왔냐? 띵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욕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을 부르면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욕심이 아니라 감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관점을 가지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욕심을 가지면 감사할 거리가 완전히 잠깐이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 비례해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기쁨의 존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소유와 성공과 번영에 기뻐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진학할 때에 든든한 기반과 지위를 획득할 때에 행복해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불변하는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가난하고 목마르고 양식으로 삼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걸림돌은 다름 아니라 비교의식, 열등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세상에 즐비한 것 같고, 나보다 멋있게 사는 사람이 더 즐비한 것 같고, 나보다 게다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이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대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닙니다.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작곡의 능력, 노는 것 같은데 장난치는 것 같은 그 손가락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선율과 음악, 작곡을 보면 천재가 따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시대를 주름잡던 샬리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참을 수가 없는 분노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혀요. 쟤는 저렇게 노는 것 같은데 뛰어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 게다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차르트에게는, 저 쓰레기 같은 놈에게는 저런 위대한 천재적인 작곡 능력을 주고 저에게는 그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시는 데다가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로 사라지는 그 얼굴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두게 됩니다.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비교의식을 가지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감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제 비교해 봐가지고 그들과 같지 않은 것, 거룩한 삶을 산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보다 내가 뛰어나고 우월하다, 그래서 저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할 때 그의 영성은 무너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 의식에 의해서 내가 남보다 낫네, 그 의식으로 서 있는 것이나 열등감으로 서 있는 것이나 영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말로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신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둘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품이에요. 특급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목이 가장 까다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안목이 까다로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의 존재의 기이함을, 기묘함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의 걸림돌 또 한 가지는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약간 다른 말일 뿐이지 똑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염려는, 걱정은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 됩니다. 준비하는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막연한 걱정은 무익한 것입니다. 감사를 막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지만 또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걱정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현재와 관련 있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그래서 걱정한다 한들 별로 변화가 없는 게 70%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소한 사건이 22%예요. 70에다가 22% 더하면 92%입니다. 92%. 그리고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합치면 96%가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사소한 게 22%,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돌파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도 많은 걱정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짓눌려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는 실용적으로 대부분 무익하니까 그냥 걱정할 내용을 하나님께 무조건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주님, 염려를,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우리 심령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이 또한 염려도 걱정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염려는 방탕한 생활이나 술 취한 생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방탕과 술 취함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같은 선상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왜 걱정하면 안 됩니까?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삶을 장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삶은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 우리 이제 밭의 비유,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풍성하게 결실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만큼의 그 결실은 이루지 못하니까 염려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만큼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고 염려를 버리고 이미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롯이라는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그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걱정합니다. 집안이 망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마도 이렇게 망했으니까, 가정이 망했으니까 결혼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미래를 걱정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근친의 범죄를 범하여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가정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발생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했냐, 걱정했냐? 아비멜렉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이쁜 아내를 보고 나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걱정 근심해서, 그래서 거짓말하였습니다. 거짓말하였다가 그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내 지키지 못한 얘기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군수군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걱정과 근심을 내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거 멈추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족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큰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 무상숭배자와 같은 아버지 영적인 실패 가운데 들어갈까 염려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아버지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굳건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걸림돌을 골라내고 주님께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